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례, 이제 성찬과 세례.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 성례를 지키는데요. 이렇게 교회 안에 성경책 갖다 놓고 교회 집에 성경책 갖다 놓은 것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보여지는 말씀, 먹는 말씀, 성찬. 을 오늘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는 일생일대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 임하시는 그날까지 이제 항상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여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세례는 한 번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거든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서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는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을 하게 하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은 뭐냐? 오늘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열었다는 것은 15절에 보면 6월절이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일주일,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목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왜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33년의 인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삶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그 땀 한 방울,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실 때 그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모든 말씀 한마디 말씀, 모든 그 말씀, 그 모든 행동, 그 눈빛, 그 숨소리까지도 다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담은,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 예식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그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신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셨다. 그런데 이때가 유월절이었다.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창피하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살아가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데 그날 이제 애굽을 떠날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뒤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데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그리고 대대로 지켜라.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딸, 내 손주들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그때가 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피 뿌리는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저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일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길게 기록하는데 특별히 거의 3분의 2 분량을 33년의 인생 중에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도 목요일 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전날을 가장 길게 기록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는 외마디 7마디 그리고 그때의 정황을 간략하게 기록하지만 이 목요일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너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1년, 2년째 이렇게 다니다가 포도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한가롭게 그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찬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그 긴 가르침.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13장부터 또 긴 기도, 예수님이 17장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나, 제자들이 그것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길게 기록해 놨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나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표현 말고 십자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신 십자가상에서는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죠. 이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러시면서 17,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잔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그 살을 내어주시고 잔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시고 감사하셨다. 그래서 이 후대의 그 제자들은 이 성찬 예식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감사 예식이라고, 예수님이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그냥 떡 먹는 거냐? 그 유월절 만찬이냐? 이럴 때 아니다. 이거는 감사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감사하다. 유카리스트. 그래서 감사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지 요즘 교회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일본 비전 트립 팀 그 파송 예배가 드려지고 또 외촌 교회 이제 또 이번 주에 사역이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 뭐 분야마다 또 해외 선교 또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지역사회 섬기는 모든 일들 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십시일반 헌신해서 이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겹게 그 부족하고 채우고자 하시는.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요 정말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가운데 이제 어느 집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헌신해 주셨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번에 애들 놓고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밤새워서 공부하라고. 사업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업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라고. 고시 패스해서 출세하고 나 먹고 살 거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남들 일 안 하는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고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이 일은 하고 싶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감사하고 감사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 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떡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어떻게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잔을 드시고는 이 잔은 새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붓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될 거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신 분 계십니까?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운 짓 하고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아니 내 마음이 간장 종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좁고 작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공부를 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원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그 마음 자세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찬 광고가 나가면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헌금 더 많이 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으로 자신을 살펴서 나오는 것이 그게 성찬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더 잘나고 더 헌신해서 나오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한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얼굴을 쳐박은 그 세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 가난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제가 어떤 찬양을 골랐냐면 2절에 보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성찬은 의인이 참여하는 데가 아닙니다. 죄인이, 가난한 사람이, 무능력한 자가,
부족한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또 죄짓는 사람들이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저 너무 가난합니다. 저 너무 불안해요. 저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펼쳐놓으시고 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선한 아버지, 선한 목사, 선한 장로, 선한 집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왕같이 높이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선한 왕, 선한 부자,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식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선한 지혜로운 사람, 선한 힘 있는 사람, 권력자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선하고, 내 마음 씀씀이, 내 습관이, 내 달란트가 선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모든 행실에, 내 전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아끼고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가 다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과 내 원수들에게까지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중에 우리 성도님이 식사를 잘못하셔서 초밥인가 잘못 드셔가지고 다 토해내고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으면 다 토해냅니다. 있는 것도 토해내게 돼요.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러냐면 마귀가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 못 먹을 것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 눈에 보여줘요. 그리고 귀에 들려줘요. 그리고 먹으라고 그래요. 땅바닥에 있는 거를 집어 먹으래.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래. 높은 데 하려는 거, 너 저거 가지라고. 세상 다 보여주면서, 보여주고 귀에 들려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고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거예요. 그 탐욕스럽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여러분,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까지도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뭘 먹어야, 아들아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야 너 힘을 내서 좋은 일 하고 큰 일 할 수 있어.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농사 짓는 데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그래요.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거랑 밥상머리에 앉아서 내 자식들 입에 그 쌀 들어가는 거, 밥 들어가는 거 보는 게 내가 기쁨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어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 하늘에 살아있는 생명의 떡, 나를 먹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육간의 잔병이든 큰 병이든 고쳐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천하 열방을 향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